자, 우리는 세계적인 팝 가수 하면 마이클 잭슨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과 만 50세 1909년에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5살의 어린 나이에 팝계에 입성합니다. 그러면서 팝계의 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팝계의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계속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코가 정상적이 아니었어요. 턱이 정상적이 아니었어요. 눈이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 마이클 잭슨의 원래의 모습은 눈빛이 너무너무 다정하고 온화하고 미소가 천진난만한 그런 복스러운 얼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형수술에 계속해서 매였습니다. 왜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기의 옛날의 모습을 망가뜨렸느냐 하면, 어느 날 이 마이클 잭슨이 미국에서 하는 그 음악 전문 채널 MTV가 있습니다. 그 MTV에 나와서 자기가 왜 성형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풀어놓았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는 이 마이클 잭슨을 팝계로 진출시키고 형제들을 끌어모아서, 그러면서 팝계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 전향했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음악의 모든 천부적인 소질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자기의 외모가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감금시킨 채 친구 하나 사귈 수 없도록 만들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음악 공부만 시키고 훈련만 시키고, 그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아버지에게 도둑을 맞았대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 못했대요. 아버지는 아주 냉혹한 흥행사였대요. 자기를 데뷔시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얼굴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계속해서 성형수술에 매였답니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성형수술에 성공해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운다면 자기 내면 속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일까요? 외모가 아버지와 달라지면 상처는 치유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지우기 위한 평생의 노력,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노력도 헛수고 결국 그는 50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부모 외에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자식에게 물어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를 보십시오.
사랑해서 만났어요.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서로 핥히고 서로 찢기고, 그래서 상처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국가보다가도, 아니 교회보다가도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태초의 동산 그 에덴에서 제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야말로 인류의 뿌리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아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인류를 위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입혔던 위대한 선진들도 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을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갔던 히틀러, 무슨 스탈린, 각각의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 링컨, 에디슨, 안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또 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과연 수많은 상처의 온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라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했을까? 지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면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모, 가장 사랑해서 만났으면서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처뿐인 부부. 그래서 30년, 40년 살고 나면 핥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들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우리 지난주 토요일 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에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잔소리뿐인 우리의 부모님의 연약함을 만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의 부모들이 날마다 실망을 주는 불효한 자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만일 이 시대의 아내들이 저 속물 남편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만일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날마다 남편에게 대드는 그런 인격적이지 못한 우리의 아내들을 성경적으로 만일 그의 본성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가정은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동 목회의 가정 질서, 따라서 합니다. 감동 목회의. 과격하게 한번 해볼까요? 감동 목회의. 더 크게 감동 목회의. 가정 질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가정에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멘 할까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을 훈련합시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멘. 네,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이끌고 7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늙어서 죽게 생겨서 창세기 48장은 뭐냐 하면 그들의 12자식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4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자 47장이 12아들 축복이고요, 48장은 12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입니다. 이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8장 1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보고 계십니까?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병들었던 그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 야곱이 그 언약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병든 몸을 일으켜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성경은 일부러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계명하여 주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쇠약한 노인 이 야곱이 자식을 위해서,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성경의 아버지상은 어떤 상이냐 하면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따라서 합니다. 자손을 위해 축복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상징은 뭐냐?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이 야곱은 말이죠,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순례의 길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희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절망이 올 때마다 그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 잔꾀를 의지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켰어. 태어나서부터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모든 환난. 야곱이 말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고 결혼을 사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쇠약한 아버지, 이 병든 아버지, 그런데 그 병들었던 육체를 침상에서 일으켜서 자손을 축복하는 아버지.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느냐?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존경스럽지 못하다 이것을 떠나서 모든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창세기 4장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두 손자에게, 자, 오른손을 펴서, 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 손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손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 위에 얹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스마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삭이 받아요.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루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요셉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래 므낫세 같은 자였고, 저와 여러분이 본래 에서 같은 자였고, 저와 여러분이 본래 이스마엘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서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당대의 최고의,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였는가. 전 세계의 식량권을 자기 손에 잡고 있습니다.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그 이인자 요셉이 쇠약한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아들들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아버지는 가정의 축복의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축복의 통로시다. 축복의 통로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위치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래요. 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 아멘이 엄청 쇠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래요. 아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성경 보십시오. 잠언 14장 1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대요. 여러분, 집을 세운다 하니까 하우스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 홈을 세우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가정을 헐어버린다는 거죠. 자, 잠언 19장 14절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언 2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성 동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다투는 여자와 한 집에, 큰 집에 사는 것보다가 차라리 저 산속에 가서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줄 때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느냐? 아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은 아내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봐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는 거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사람들이 다
지금 말이죠, 사라가 이쁘다고 뭐라 그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니까, 여보, 당신은 지금부터 나보고 여보라 그러면 안 돼. 오빠, 오빠라고 불러야 돼. 오빠 한번 해봐. 오빠, 오빠, 오빠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 그래서 바로의 궁에 사라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속물 남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느냐? 그 다음에 또다시 그랄로 갔네.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오빠, 오빠라고 한번 해봐. 이제 너는 여보가 아니야, 오빠라고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랄에 또다시 자기의 아내를 팝니다. 얼마나 속물 남자입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남편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 누구를 말하느냐?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로 가보세요. 사라가, 누구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기를 두 번이나 오빠라고 말해라 했던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에 팔고 그랄에 팔고, 그때 사라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편이 다 이러냐고 대들거나 원망하거나 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자기를 팔았던 이 속물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라, 이것이 가정에서의 남편의 위치고 이것이 가정에서의 아내의 위치라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아멘을 안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크게 성경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 왜요? 23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그 남편이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아내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드십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위치는 어디냐?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남편의 머리 위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성이 남편을 다스리게 만들려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마도 남편의 두개골의 뼈를 가지고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만일 남편이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했다면 어쩌면 발의 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옆에 있는 갈비뼈, 그래서 우리가 옆편내라 그러는데요, 옆편내가 뭐냐면요, 옆에서 편드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옆편내 하면 옆에서 편드는 여자, 옆편내. 옆에서 편드는 여자. 옆편내는 옆에서 편들어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 아멘.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한가 봅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냐, 옆에서 편들어줘야 돼. 근데 뭐라 그러면 옆에서 길을 팍 꺾어버립니다. 일부 여자들이. 듣고 계십니까? 옆에서 편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옆편내라 그러는데 옆에서 길을 꺾어버리니 남자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잘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남의 남자한테 잘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이 좀 그러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의 남편은 그 남의 남편의 단점을 몰라.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여성도의 남편이 제게 찾아왔어요. 잠자고 있는 토요일 새벽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목사님께 하는 것만큼만 내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목사님, 우리 마누라 목사님께 하는 반의 반만 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함부로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공손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은 알 거 다 알아버렸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허물 다 알아버려. 남의 남편은 안 보여. 그러니까 존경스러워. 근데 내 남편은 허물, 단점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존경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라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순종하는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축복하는 아버지, 가정에서의 아내의 위치는 옆에서 편들어주는 여자. 아멘. 아멘이 시원찮지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무가내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멘. 자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연약함을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하신 이야기라고요.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아마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 아닙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남편의 연약함, 내 아내의 연약함, 내 자식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용서하기로 마음먹으면요 기도가 돼. 그런데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막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시고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다가 그 기도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을 따라서 합니다. 표현하자. 표현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어제 제가 이분의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쫙 또 있더라고요. 정회성이라는,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 주 강사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의 주 강사입니다. 정회성이라는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균관대를 나오고 그리고 은행에 근무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내적 치유 주 강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집에는 3남매가 있었는데 유독히 아버지가 3남매 중에서 유독히 이 정회성이라는 아들을 무차비하게 팼답니다. 이유를 모르겠대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얻어터져서 아버지 하면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대요. 집에만 들어오면 늘 화를 내고 언제 분노가 터질지 몰라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날마다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엎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퇴근해 오는 거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아들의 이불을 제치고 아들을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를 알고 어떻게 이 아버지와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친구의 집에 갔대요. 친구의 집에 갔는데 친구의 집에 갔더니 아버지와 자기의 친구가 막 거실에서 이불을 펴놓고 거기서 막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며 막 간지림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웃고 깔깔거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다 있나. 자기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항상 자기에게 굿하는 아버지, 잠을 자고 있더라도 이불을 제치고라도 때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다 있나.
이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뒹굴면서 간지럼을 피우면서 웃고 깔깔거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DTS 훈련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23살이 되었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 생일날 새벽에 교회 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무뚝뚝하게, 요즘 하는 일은 잘 됐냐? 너무나 무투명스럽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에서 거울을 갖다 놓고 막 혼자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 연습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이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하니까, 마주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전화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이 정회성이라는 청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했대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는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래요. 평생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구타하는 아버지, 맞은 기억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셨고, 내가 먼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더래요. 네가 먼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좀 안아드려라. 막 이 속에서 막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기도만 하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구정날 아버지에게 세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이미 이 정회성은 이때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세배를 드렸답니다. 세배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너도 사역자가 됐으니 주 안에서,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사역해라 하고 격려를 해 주시더래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는데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라.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라. 그리고 일어나서 세배하고 섰고, 아버지는 저기 앉아 있는데 거리는 1.5m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요단강이, 아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더래요.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없더래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뻗으려고 해도 다리가 안 뻗어지더래요. 그런데 오늘 하지 아니하면 후회할 것 같더래요. 일단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았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품에 안긴 아버지가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한 번도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안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이 정회성은 아버지와 아들이 뒤엉켜서 그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도 울고 뒤에 있는 아내도 울고 가정이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색했는지, 집에만 가도 아버지 목소리도 듣기 싫었던 그 아버지, 그래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마음의 부담이 올라와서 시작했던 첫 번째 표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열심히 이 사람은 내적 치유 사역자니까 열심히 집회도 다니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전화 온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전화는 걸어놓고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또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회성아, 나 너 사랑해 하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래요. 그날 이 아들은 말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정겹고, 아버지의 얼굴만 떠올리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마이클 잭슨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기의 얼굴을 훼손하고 외모를 훼손하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에 매달리고 결국 심장마비로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찢어진 우리의 심령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두가 이 표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